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만나 같은 백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죄송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 밤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네, 마음은 있죠?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본을 보여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굳게 지키는, 복음을 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굳게 지키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또한 헛되이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재방문도 하고 또 더 힘써 가르치고 애를 썼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도였습니다.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려고도 해야 하고 배우려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리려고 애쓰기도 하고 가르치려고 힘쓰기도 해야 합니다. 전한 복음이 영혼들에게 자라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고 또한 복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더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의 강한 위협 속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확신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그건 항상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유교든 불교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어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과 말씀과 너무 멀어진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가 있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주의를 지키고 이런 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건 얼마나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있을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부끄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죠.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12제자를 예수님이 같이 살았잖아요. 몸을 부대끼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삐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삐진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도요, 삐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문제가 됐지, 그 중간중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렇게 삐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잘 묵상을 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보세요. 우리는 자주 삐지잖아요. 그리고 금방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왜 생길까? 그건 우리는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자신들을 자꾸 조금씩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위기는 잘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잘된 믿음이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5대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살아보려고 길을 쓰신 거죠. 그렇게 많은 대를 거쳐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너무 가까이 있고 생각이 너무 세상적인 생각으로 너무 많이 가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1대째 믿었다 어떨까요? 2대째 믿었다 어떨까요? 이 위기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더 굳게 바울이 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쓸까? 고린도 교회의 생활 문화의 강한 위협 속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하는 몸부림, 왜 일어날까? 그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이 그렇게 애타하고 또다시 끝없이 노력을 할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배운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듣고 배우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3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걸 전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전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걸 반복해서 끝없이 그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무슨 죄를 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하셨어요. 기억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신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멋대로 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면 부활하신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이 용서의 기쁨이 있으면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은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음 주의 본문에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들은 부활의 이 기쁨,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김을 얻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야. 그 용서의 은혜로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고 달아가면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게 돼 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면 뭐예요? 마음이 쿵쿵쿵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냐 이거죠. 이걸 따라가냐 이거죠.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왜 잘 안 되느냐?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거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능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더 구체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요. 이런 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못 하잖아요. 왜요? 내가 충만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안 따라가요. 왜요? 자신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빨리 안 돼요. 왜?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것도 부활의 은혜 속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모든 것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믿음에서 되는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따라가면 절망 속에서 희망이 올라와요. 좌절해서 일어나는 그런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낭망에서 다시 솟아나는 내면의 힘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왜? 나의 삶의 주인은
그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부활의 역사를 말하고 부활의 능력을 말해요. 그게 되나요? 그건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지, 그건 나의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이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부활 주일을 지키며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며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 속에서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걸 쫓아가다가 우울증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갈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걸 끊고 거기다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이 솟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부활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삶을 승리하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막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를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어요. 대표였단 말이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무리들 다 보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냥 믿음의 대상이다, 이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수많은 증인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근데 나에게도 보이셨다. 왜? 은혜였다, 이것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모태로부터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기도 모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분인지 되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모태에서 이제 믿었잖아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모태로부터 믿은 사람들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거부하는 것이 거의 없죠.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도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태신앙의 축복이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만 하며 몇 년, 몇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박해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맞아, 은혜였는데 내가 미처 몰랐네,
뭐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매일 우리는 그분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죽음의 신앙 가운데서 끝없이 싸워요. 죽음의 신앙이, 죽음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즉 사망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요. 죽음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게 또 믿음의 길이라고 또 합리화시킬 때도 있어요. 부활의 생각, 생명의 생각, 말씀의 생각 잘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생각에서 싸움이 치열하면 머리가 다 아플 때도 있잖아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잘못된 생각,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해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시원한데,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또 안 되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끝없이 사망의 생각과 싸워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과 동행하면, 그러면 그분을 체험하며 살게 되고, 절망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신데도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잘 안 가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강조하면, 그러면 당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도 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저희 집에 살 때도 있어요. 그럼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분의 부부간에는 안 하겠어요? 그게 믿음의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보다 그분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승리하는데, 그런데도 그 길을 강조하면 당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하느냐고 말하는 이런 말들도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믿음의 길에 얼마나 악한 파급력이 강하겠어요? 근데 그건 바르질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 그것이 내 믿음인 양 그걸 더 강조하고, 그걸 오히려 타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부활절에 그걸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요. 그럴 때 살아요. 다른 때 살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그 결단과 그 결심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분명한 각오가 부활의 신앙으로 서지 않을 때는 끝없이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가정에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믿음인 양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는지, 그분이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죠. 내 인생을 살리고 내 후손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다시 두벅두벅 걸어가는 권세 있는 꿈이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의 능력자인 겁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활을 너무 소홀히 해요. 부활절인데도 결석을 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면. 근데 별로 뭐 부활이고 뭐 평일이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 유교적이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었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자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번 빠진다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요? 이런 말을 쉽사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쉽사리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쉽사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은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괴로우며 빠졌어요. 그걸 상대가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형제를 자매를 버리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힘냅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셔야죠. 이렇게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가 말하면 그건 맞지만 본인이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신앙이 바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세요. 부활의 신앙은 나의 모든 더러운 성격을 다 고치세요. 부활의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걸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믿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